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그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그 성전에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그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가지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큰 성 바벨론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6장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중으로 휴거된 땅 심판의 큰 지진 그리스도의 심판대 제4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 일곱 대접 중에서 지난번 시간까지 6대접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일곱 번째 대접은 보니까 그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공중에 쏟음에, 이제 공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공중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있던 데가 영향을 받던 것이 이제 공중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통치자는 헬라어로는 아르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통치자를, 아르콘은 많은 경우에 임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르콘.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뭐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라고 할 때 그건 이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 왕하고는 다르죠. 왕은 이제 바실리우스라고 하고요. 바실리우스, 아르콘, 임금은 통치자. 그건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을 뜻하죠. 이 공주는 어딜까요? 공주는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그죠? 마귀와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딜까요? 하늘들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 그곳에 있습니다. 영계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하늘들이고, 그때 하늘들 쌍수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물리적인 하늘과 영계의 하늘, 그때 그곳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마귀가 여기서 사라지면 그 자리에 누가 오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 마귀가 누가 더불어? 그 천사들과, 그러니까 귀신들과 더불어 통치하는데,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이기는 성도들과 더불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천년 동안 보낼 곳은 어딜까요? 공중입니다. 그죠? 공중. 그래서 여기 보면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공중이 완전히 이제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어요. 공중의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13절, 16절입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곱 별들이 누구예요? 일곱 천사들. 일곱 천사들이 누구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심판하는 천사들. 그죠? 요한계시록 1장에 이게 다 있어요. 거기 보면 큰 음성으로, 여기도 큰 음성이 나오잖아요. 오늘 1장 17절에도 큰 음성으로 그 성전에서 그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래서 이 되었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완전히 심판이 완료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 있을 곳이 나와요.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셋째 하늘로부터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우리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는 기독교인도 부활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여기 장소가 나옵니다. 공중 아에르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는 장소 이동을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할까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통치자니까 땅에 내려와서 통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 심판받고 이기는 자가 되는 사람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지, 거기서 이기는 자가 못 되면,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거기서 1000년 동안 별도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장 마지막인데요. 16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그 땅 속으로 쏟으라. 한 개 쏟는 게 아니에요. 7개를 다 어디다 쏟아? 땅에다 쏟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공중에 올라갔어. 그죠? 땅은 교회를 뜻하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땅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게 교회가 거기 있는 거야. 7개 교회가 공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다가 7 대접을 다 쏟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니까 첫째 천사가 땅에 쏟고,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고, 셋째 천사는 강과 물건에 쏟고,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고,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보좌에 쏟고, 여섯째 천사는 큰 강 유프라데에 쏟아요. 근데 이것은 각자 거기 여기저기 가서 쏟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올라온 거야. 어디 출신? 나는 땅 출신이야. 난 바다 출신이야. 난 강리 출신이야. 난 짐승의 보좌 옆에 있었어.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는 어디로 모여요? 다 공중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다가 7 대접을 쏟는 건데 그 사람 성분이 출신이 뭐에 따라서 그 땅, 바다, 강, 물근원, 해, 짐승의 보좌, 큰 강 유프라테스. 근데 이들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공중으로 휴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7번째는 바로 공중에 쏟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공중에 쏟는 거야. 첫 번째 대접도 공중에 쏟는데 누구한테? 땅에 속했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두 번째는 어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이런 출신이 전부가 출신 성분이 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들에다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심판하는 똑같은 심판인데 모습이 다르잖아요. 열처녀에 비해서는 기름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심판하고, 또 달란트에 비해서는 그 달란트를 남긴 자와 못 남긴 자 그걸 가르고,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장성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 가른단 말이에요. 다 그런,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오찬에서는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 이걸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 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그걸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그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은 뭐라고 그랬죠? 땅이 갈라져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땅이 첫째,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야. 갈라지는 거예요.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큰 지진이 났어. 이 다음에는 이런 큰 지진이 없어요. 그럼 뭘까요? 교회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교회의 심판은 이후에는 없어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요, 교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생명체에 이름이 있나 없나 심판하는 거고, 그리스도 심판대는 교회의 심판이야. 기름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교회가 기름 준비가 돼야 혼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큰 지진은 뭐다? 땅이 갈라지는 거다. 땅은 교회니까 교회가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땅이 갈라지는 게 나와요.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땅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감람산이야. 감람산이 갈라진 거예요. 감람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람산은요,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야. 감람나무는 뭘까요? 감람나무는요, 감람류가 나오는 나무야. 그러니까 감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익숙지가 않아.
근데 올리브라고 하면 익숙해. 그죠? 올리브유, 올리브나무, 올리브산. 이렇게 하면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다 번역한 분이 감람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합니다. 감람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세 번째 인을 뗄 때 그때 뭐가 나오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내버려 두라는 말 나오죠? 감람류와. 그때 감람류와 포도주. 이건 다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성도들.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한 성도들. 거기에 밀과 보리는 그건 다 곡식이죠. 근데 밀에 해당하는 성도, 또 보리에 해당하는 성도.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거래하는 품목이 나와.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그 상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상품들이 누굴까요? 큰 성 바벨론의 교회의 성도들이야. 교회의 성도들에는 금과 같은,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성도도 있고, 또 뭐 질그릇 같은 성도도 있고, 또 거기에 밀과 같은 성도도 있고, 거기 밀가루 같이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는 성도도 있고, 감람류 같은 성도도 있고, 포도주 같은 성도도 있어. 거기 보면 다 이게 사람의 혼들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은 어디 가서 받아요? 공중에 올라가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람산은 7개 교회, 감람나무는 개교회, 감람류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지진으로 갈라지는, 그러니까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 지진으로 갈라진 상태가 영벌과 영생.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또 그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어떻게 해야 장성한 양이 될까요? 사도들을 꼴을 잘 먹은, 그죠? 어떻게 보면 새끼 염소가 됐을까요? 사도들의 꼴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 이것저것 먹다가 새끼 염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 설 때 뭐만 봐야 돼요? 중매쟁이 말만 잘 들어야 돼요. 그죠? 12사도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신약성경에 있는 한 꼼꼼하게 잘 보면 이건 여지없이 영생, 10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사는 것. 영벌은 1000년 동안 지옥에 가서 지내는 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생명의 부활은요, 영생,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의 삶, 1000년 동안 예수님과의 사는 그런 부활.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서 1000년 지내는 그 부활, 이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심판 받기 위해서. 근데 부활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부활 다음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6째인 뜰 때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죠? 백마 탄 자. 두 번째는 붉은 말 탄 자.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탄 자. 근데 그 네 번째인이 청황색 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섯 번째는 뭘까요? 이것은 후 3년 반. 네 번째는 전 3년 반, 다섯 번째는 후 3년 반. 그런데 여섯 번째는 바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에 큰 지진이 나왔죠. 그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땅이 갈라지며, 땅은 교회,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은 공중에서 심판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땅이 갈라지니까 거기에 15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그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턱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공중에서 산들과 바위턱에 숨는다는 것은 그 산과 같은 믿음, 그러니까 성도 이기는 자들 숨어가지고 심판을 면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노의 날이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게 뭘까요?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 진노는 심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그들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일곱 번째는 뭐죠? 재림나팔, 그죠? 그것도 똑같아요. 재림하시면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여섯째인과 일곱째 나팔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같이 보죠.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여기도 보니까 큰 음성이죠.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게 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제 이게 끝났어. 그럼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통치하시리로다가 미래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거기에 과거가 나와. 완료가 된 게 나와요. 17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이건 누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를 끝냈다는 거예요. 15절은 예수님이 통치할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은 그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통치가 끝났느냐, 통치가 앞으로 할 것이냐. 15절은 미래, 17절은 이제 끝난 거예요. 과거. 그리고 15절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17절은 누가 끝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결과로 18절, 11장 18절. 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상 받는 자들하고 멸망당한, 누가 멸망당하여?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이 심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그래서 지진 항상 갈라지는 거, 심판 여기 나오죠. 그럼 오늘 16장 19절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큰 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이 큰 성은 어떤 성인가요? 그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교회. 음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포도주를 마시던 교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음녀교회에 이 심판하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심판의 사건이 나와요. 심판한 다음에 공중에서 공중에서 찬양하는 건 누가 찬양해요? 이기는 자들. 15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통치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혼인, 어린 양의 혼인만 이뤄내신 거잖아요. 그 일이 참 놀랍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노래, 때힐라를 불렀다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와.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할렐우야. 할렐은 자랑하라. 우는 너희들은,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솜씨를 보고 놀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은 이렇게 멋지게 이뤄내신 그분을 찬송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는 찬송입니다. 그게 누가 찬송한다고요?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아주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복수로 나오는 곳은 이거 한 곳밖에 없어. 복수라는 뜻은 뭐예요? 이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기는 자들이 함께, 이기지 못하는 자는 다 추방됐어. 어디로?
불 섞인 유리바다 밑으로 들어갔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으로 보면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글 성경에도 없고 영어 성경에도 없고 그래요. 아무 어떤 성경에도 없어. 지구상에 나오는 어떤 성경에도 번역된 성경에는 이기는 자들이란 단어가 없어. 근데 원전에 보면 헬라어 원전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15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찬송이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떤 찬송이에요? 그게 19장 1절에서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나와요. 이게 같은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지금 발 밑에 누가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 누가 빠져 있어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똑같은 찬송이 한 번 더 나와. 19장 6절 7절 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천국 통치를 끝내셨도다. 이제 천년왕국이 다가왔도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 이기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정말 이런 황홀하고 멋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이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이 할렐루야 찬송을 연습 안 해도 될까요? 이 멋진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 정도가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이때의 할렐루야는요. 근데 불행하게도 7대접의 재앙이 쏟아져서 결국은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은 성도였는데,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부르는 사람보다 불바다 밑에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 요한계시록 18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안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경계면 위는 이기는 자들, 그 속으로는 그 큰 성 바벨론. 이게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큰 성 바벨론, 음녀교의 성도들을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어디서? 공중에서. 누구를 심판해요? 땅을 심판. 땅은 교회. 모든 교회, 7개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두 갈래로 딱 갈라져요. 두 경우가 갈라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가는 사람, 불행하게도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천년을 보내는 사람. 두 개의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개의 운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대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미리 보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길을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할 때 참 불안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7대접의 재앙,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장면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땅에 7대접이 쏟아지며 그 땅은 교회이고,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공중, 지금은 비록 마귀가 권세 잡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